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새벽기도의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함께 찾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번 몇 주 전에 저희가 창세기 34장까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일주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과 그 가족들의 여정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는 귀한 주님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그리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주님께 기도하여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과 또 주님과의 연결을 경험하는 그 매 순간에 오직 우리의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님과 친밀하게 연결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34장에 있었던 일을 잠깐 저희가 기억해야 할 텐데요. 창세기 34장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의 누이를 해코지한 또 겁탈한 그런 일들에 분노해서 결국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장정들을 진멸하다시피 하는 그러한 정말 큰 일을 치는 그런 장면으로 34장이 마칩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정의로운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요. 자신의 누이에게 그러한 큰 위해를 가한 사람들에게 복수를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야곱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결국 이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될 것을 알았고요. 사실 야곱은 이 일로 굉장히 노심초사했습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면서도 또 지금의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팠을 때에 이 일은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요? 창세기 35장은 야곱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나가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사실 어쩔 수 없이 이 지역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큰 소동을 일으키고 그 장정들을 죽인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야곱의 식구들이 그곳에 계속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 자명했고요. 그 지역을 떠나야만 했는데 어디로 떠나야 그들이 쫓아와서 자신들을 해코지하지 않을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야곱의 머리는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이럴 때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저희가 예상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던 야곱은 이 복잡한 상황에서 역시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묻게 됩니다. 창세기 35장에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응답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저희가 살면서 내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일이 발생할 때에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 나에게 안전한 것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위해가 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역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특별히 여기 주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물론 이곳은 야곱이 우리 주님을 만난 곳이기도 하죠. 광야에서 도망할 때에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의 지금 상황,
이 모든 것들이 돌파구가 되는 해결책을 얻고 주님과 진정으로 동행하기 시작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베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이 말씀을 만일에 지금 우리 말로 듣는다면 이렇게 들리겠죠. 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살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행적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곳에 두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상기시키시는데요.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살면서 과거에 나를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되뇌이고 또 기억하고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귀한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상기시키시죠. 네가 에서의 낯을 피해서 어쩌면 잡혀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곳 베델, 이 베델에서의 경험을 통해 생명을 건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않았느냐. 다시 그곳으로 올라가서 너도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을 구하고 주님과의 동행을 오히려 확고하게 하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하여 그 길을 예비하는데요. 이렇게 예비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고하게 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자신의 삶에서 우상을 제거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야곱의 가족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이었지만 이때도 이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완벽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들에게는 이방 신상, 우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의 아내들이 도망 나올 때 가지고 온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 그렇다고 써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야곱의 집 안에 우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글쎄요, 저희는 어떨까요? 저희들에게도 우상이 있나요? 우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외에 혹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죠.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말씀과는 좀 다르게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는 형상으로 바꿔 만든 것이지요. 이들에게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지금의 삶을 살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우리를 매료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야곱의 생애에서 첫 번째 베델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면서 주님과의 동행을 시작했던 계기가 된 경험이고요. 지금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는 이 경험은 다시 한번 자신의 실수를 회개하고 정확하게는 아들들의 실수를 회개하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확고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침례를 받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고 했지만 혹시 여전히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시선을 더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확고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이것들을 버리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신상들을 다 버리죠. 그리고는 이제 3절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들이 거주했던 지역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을 죽이고자 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야곱은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 올라가서 다시 제단을 쌓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 가족들이 4절에 보시면은 가족들이 이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버리라 그래도 안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모든 가족들은 야곱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족하지만 신앙적인 아버지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귀감이 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요. 주님께 묻고 주님의 지시를 따라 집안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여기 지금 5절 말씀에는 정확하게 이것이 무슨 사건이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보통 성경을 공부하시는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에서의 이 말씀의 뜻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라고 해석들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개입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을 피하여 도망할 때 홍해를 가르시고 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가리시고 혹은 뇌성을 통해서 이 애굽의 군대들을 겁주셨죠. 글쎄요, 구름 기둥으로 가리셨는지 천둥 번개가 쳤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아주 크게 두렵게 하심으로 결국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기로 완전히 결심하고 그것을 나의 행동으로 우상과 또 금부치, 귀걸이, 장신구들을 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충성과 주님을 섬기는 마음과 믿음을 표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획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죄송합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안식일 본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다 드리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귀의한 선교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셨는지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늘 비슷한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우리에게는 도전이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벽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눈에 보기에는 해결될 것 같지 않지만 도무지 어떤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지만 정말 될까 싶지만 우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될 때에 그리고 겸비한 모습으로 실제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때 창세기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야곱은 이제 베델에 이릅니다.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고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7절입니다.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제 야곱이 드디어 가족들과 함께 베델에 이르고요. 야곱이 이름 붙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머무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집, 집, 엘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요. 엘, 엘이라고 다시 또 이름을 붙였습니다. 베델 앞에 엘을 붙였어요. 하나님이 두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만난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이번에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신 바로 또 그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두 번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 혹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이렇게 붙였습니다. 뭐 그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엘이 양쪽에 있다는 것이죠. 집이 가운데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 드러나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 두 가지 경험을, 두 번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경험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7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베델이라는 곳에 피하여 그곳에서 다시 삶의 터전을 잡게 되는데요. 그때에 한 가지 슬픈 일이 발생합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이때 유모는 약 150세 정도 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이 야곱의 식구들과 함께 했죠. 완전히 가족이죠. 어쩌면 뭐 웬만한 가족보다 더하지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했던 가족 유모가 결국 잠들게 됩니다. 그 유모의 이름은 드보라였는데요. 이 드보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B-E-E, 벌이죠. 예, 꿀벌 할 때 그 벌,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벌입니다. 그리고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영어로는 보통 우리가 오크 트리라고 하는 그 나무죠.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Tree of Weeping입니다. 그러니까 울음의 나무, 뭐 그런 뜻이죠. 조금 더 멋있게 번역을 한다면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일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헤어지는 그 마음을 이렇게 이름으로 표현해서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한국에 이런 소위 뭐라고 하죠? 수목장이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나무 아래 사람을 묻어두는 그러한 장례 방식이 꽤 보편화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종의 수목장인데요. 수목장이 이렇게 창세기 35장 8절에 등장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야기 한 단락이 이렇게 맺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희는 야곱의 경험을 통해서 야곱이 정말 위기의 순간 자신의 아들들이 큰 실수를 저질러서 그 지역의 상당한 수의 사람들을 죽이고, 물론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하지만은요, 그리고는 어쩌면 좀 생명의 위협을 받고 마을 전체가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얻고 역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뭐 그렇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시다면 오늘 야곱의 이 모습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평안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의 집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물리적으로 우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에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겠죠. 여러분도 이번 주에 하나님의 집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고 하나님의 집에 있기를 마음에 기뻐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적인 인도하심을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 있습니다. 야곱은 누가 보아도 정말 너무나 위기인 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좇아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영적 축복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믿음을 주시사 그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도 베델 하나님의 집을 삶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곳에 피하여 쉼을 얻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확신을 허락해 주시기를, 그래서 이번 일주일 주님의 집에 거하는 일주일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